열왕기하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가장 하나님 앞에 악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므낫세 왕의 명령에 의해서 톱으로 힘을 당해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므낫세 왕,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과는 다르게 이 남유다 안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의 몸부림과 같은 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했던 왕,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므낫세의 죄악을 기억함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망한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처참하고 절망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보신 그 화면에 보시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이게 절망적이고 슬픈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는 어떤 한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 민족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희 민족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 민족을 지키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라를 잃어버려도 마땅한 그 남유다 백성들은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구약의 역사 내내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히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것으로 끝이 나는구나. 물론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우리들의 죄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참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끝인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인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무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도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고향이 멸망당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직접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얼마나 슬프고 또 황망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몇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남유다 백성들의 왕이자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길 원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철저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 그 말씀의 임재를 강조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절망의 마음을 품고, 또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슬픈 마음과 그 아픈 마음과 또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언약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자, 이 3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에 첫 번째 열매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너무 귀한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너무 귀한 자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자, 이것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젊은 시절의 성실함과 신혼 시절의 사랑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성실했고 어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웠던 시절, 너희가 나와 교제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이 3절과 2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때 어떻게 나를 믿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기억해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그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백성답게 전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멸망당에 마땅한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 막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적인 관계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언약을 맺은 그 계약의 조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계약 조건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저주를 주시고 또는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준행케 하시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와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만들고 싶어 하시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그 언약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포기하신다면 그 언약적인 관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분명한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10계명에서 3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 헛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헤벨은 안개, 수증기, 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솔로몬이 쓴 잠언에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헤벨, 헛된 것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제주에 온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육지에 살 때는 평생 한두 번 정도 경험해본 그 심한 안개를 제주에 와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 집이 이제 제주시의 중산간 동로에 위치해 있어요. 조천 쪽에. 집이 약간 높은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잠깐 밖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히 멀쩡했던 하늘인데 갑자기 안개로 덮일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밤이었습니다. 여기 가시리 쪽에 송담 쪽에서 넘어가는데 안개가 너무 심하게 낀 거예요. 밤이고 운전을 하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고가 나진 않을까. 안개가 생기는 원인은 이렇다고 합니다.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또는 기온이 하강해서 상대 습도가 100%가 되게 되면 그곳에 물방울이 응결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 현상을 안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개의 특징은요, 해가 떠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 습도라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데 결국 그때의 안개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개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고가 날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해가 나면, 상대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금방 사라져버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개,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 무의미하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헤벨,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금방 사라질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참신이었던, 그리고 참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한 죄악의 실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가관입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네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다루는 자들, 세 번째로는 관리들, 또 네 번째로는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 네 그룹, 그 당시 남유다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율법에 능숙한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계시와 바알의 인도를 받아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도 그 중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남유다의 상황을 평가해 보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바꾸어서 다른 신을 섬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남유다가 그런 나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것, 무의미한 것, 언젠간 사라질 그 바울을 따랐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남유다의 그런 행태 자체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놀라고 떨고 두려워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남유다에 이런 변하지 않는 우상숭배와 배도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거룩한 분노, 어떤 아픔과 사명감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무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그 남유다에게 이 멸망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 중에 전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광야 40년, 여러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냐는 거예요. 왜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진 가운데에
왜 성막이 있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죄를 여전히, 아니 더 악랄하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아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지적해야만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결국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결국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삶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나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헛된 것을 쫓고 바라올 때가 너무나 많구나. 분명히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구나. 내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철을 밟지 않게, 또 한번 우리가 어떤 역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경고등이 왜 존재할까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죠.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은 채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경고등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하지 않으면 고장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주행 중에 차가 멈추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인명사고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녀단의 시대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내가 돌이켜 다시 변화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이라는 경고등이 우리 안에 켜져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가 주님께 돌아올 기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라는 경고등을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어떤 타 종교처럼, 이방 종교처럼 지성으로 드리면 축복해주고 지성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하는 신들처럼 똑같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면 가차없이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이라는 경고등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타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삶을 돌아가고 세상에 나가보니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어쩌면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말씀에 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걸림돌이 되니까 아예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4월 28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목사로 12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신천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요즘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데, 또 나이도 어린 젊은 목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복음의 중심인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단순히 전도를 해서 그들을 이곳에 앉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잘 모를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답이 없을 때, 또 교회 내에 뭔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아직 순수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천지와 이 성산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제도화된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적 공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하는 것을 제가 따라가고 그들이 못하는 것을 제가 피해야 하는 것, 그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멸망 전까지, 남유다도 그들이 멸망 전까지 적어도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경고등이 계속해서 번쩍번쩍거리면서 켜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경고등이 아직 켜져 있을 때 내가 먼저,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을 통한 그 회복의 기회를 잡기를 축복합니다.